목사님 어린 시절 보니까 별명이 송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누워있는 송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체? 예, 시체라는 뜻인데 좀 무섭죠. 네. 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지어준 별명인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제일 좀 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웃을 만한 일이 있어도 웃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지도 않고. 무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표정 변화가 잘 없었어요. 예. 늘 마음이 좀 무겁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얘기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따라 다크서클이 굉장히 사람이 얘기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 얘기 들으니 갑자기 눈밑이 굉장히 진해 보이고. 이 다크서클도 하나님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네. 감정 변화가 없는 학생이었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이제 좀 분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아버님 살아온 인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많으셔서 그랬을 것이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버님이 좀 분노가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좀 매우 엄격한 편이셨고 예. 특히 어머니에게 예. 좀 과도한 이런 폭언이나 또 이런 이제 폭력이 좀 오가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경험하거나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좀 가혹한 상황들을 많이 직면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상처를 많이 제가 받으면서 좀 자라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버님의 분노가 좀 어느 정도였냐면 예, 예. 이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드리면 어느 날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을 때 이 밥상을 뒤집는 일도 좀 이렇게 있었고 뭐 컵을 뭐 던진다든지 예.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어요. 아유. 이렇게 다른 방에 들어가서 저는 뭐 큰 소리 오가는 그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이렇게 엿듣기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의 이제 과도한 좀 폭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 소리가 막 맞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창문을 보면서 막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 오늘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 진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큰 고통으로 좀 남았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실제로 제가 사춘기 때까지 가출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집에서 보따리를 이렇게 많이 싸놓은 걸 제가 네. 가끔 목격을 했어요. 나가시려고. 맞아요. 예, 가출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고 예. 또 실제로 가출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제가 7살 때 기억이에요. 7살 때는 이제 굉장히 어머니가 좀 가정에서 좀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예. 또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고, 하시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예.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예. 성경책을 많이 또 찢어버리기도 하시고 찢어버린 성경책만 해도 거의 뭐 한 박스 정도 정말 많이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늘 기도하셨고 또 네. 몰래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네. 가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아버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남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시면 너무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살 때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예.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소하시다가 낮에 네. 이제 피곤해서 누우셨는데 예. 저도 이제 어리니까 좀 놀다가 어머니 팔을 베게 해서 저도 누웠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근데 그 말이 근데 7살인데 이해가 된 거예요. 차라리 이해를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짐과 고통이 됐구나. 나 때문에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서 계속 울면서 그 말을 듣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얼마나 상처였으면 7살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았어요. 아, 그 상처가 기억이 계속 날 정도면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도 좀 불안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불안 장애들이 좀 드러났었냐면 네. 이제 그 기둥처럼 생긴 이 옷걸이 있잖아요. 네. 잘 때 그 옷걸이가 저한테 쓰러질 것 같아서 줄에 묶어놓고 자기도 하고 또 형광등이 저한테 떨어질 것처럼 느껴져서 형광등을 피해서 구석에 네. 잔다든지 또 이제 잘 때마다 자주 깨요. 5-6번 정도 깨고 그러니까 늘 좀 피곤하죠. 그러면서 집에 오면 늘 긴장되고 무섭고 불안 증세는. 예, 그런 불안 증세가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송장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도 아마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무서웠고 엄마는 불쌍했고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감정이 생겼나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압된 감정이 그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니고요? 네. 왜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무서워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럴 수 늘 있어. 순종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예.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상 일이에요. 못할 일이고. 예. 근데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억압을 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어디 사라지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감정을 주셨어요. 수만 가지의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되면은 어딘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로 좀 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사춘기 때 좀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에서도 싸움 잘하는 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데 나보다 더 만만한 애한테 맞습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어머님에 대한 좀 미움과 이런 화살이 좀 사라지게 된 뭐 계기나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좀 극심한 좀 우울 증세, 예. 또 불안장애가 좀 이제 아주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거나 밥을 해주는 걸 저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까지 하고 도시락을 싸가도 다 신체로 그냥 어머니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배고픈데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주무시거나 안 보일 때 먹는 거죠. 그 정도로 반항을 어머니에 했구나. 대해서 반항도 많이 하고 너무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참석하게 된 계기도 제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 꼭 고3 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시간을 맡겨라. 네.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저녁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네. 네, 참석을 했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중에 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지나온 일들 중에 저의 잘못되고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무례하게 했던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떠올라요. 저의 나쁜 감정까지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쭉 지나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막 계속 보여주시는데 제가 계속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에게 기도하고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질고 나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네. 또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아유, 엄마한테 바로 밤새도록, 그냥 나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해줄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해. 네,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네. 돌아오는데 제가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창밖을 바라보는데 버스 안에서 세상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창문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본인은 뭐 혼자 회개하고 혼자 기분 좋아졌지만 어머니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요.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집에 돌아가서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럼.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안아드렸어요. 세게 안아드리고 그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그게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와요. 안 너무 해버릇했어. 세게서 안 나오는 안 거예요. 해버릇했어. 그런데 아유. 나중에는 결국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좀 저에게는 어머니 너무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뒤로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 오고 나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 깨어나는 것까지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깨어나시고 나서 왼쪽 전체가 다 마비가 되셨어요. 아이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죠. 이동할 때도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꼭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꼭 하신 일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너무 불편한데도 그래서 너무 위험하죠. 새벽에 가시려면 위험하죠. 교회가 조금 멀었어요. 아유. 제 걸음으로 가도 한 30분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으로 가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차 안 타고요? 안 타고요. 가족이 다 말렸죠. 교회 버스도 있었지만 네. 타려고 나가면 가족들이 말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네.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실종이 된 거죠. 한 달 동안 아무리 수소문해도 한 달 동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네.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뒤지다가 혹시 여기 어머니 나오셨나 싶어서 네. 신문을 뒤지다가 하단에 아주 작은 광고로 이제 경찰청에서 올린 광고였던 것 같아요. 네.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 있으니 아시는 분은 이제 연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 화장을 한다. 이제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공고가 작게 나온 거예요. 사진도 조금 해서. 그렇겠죠. 가족이 달려가서 보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깜깜한 밤길에 걸음도 느린데 새벽기도 가신다고 찾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이제 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 때 이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임종이라도 좀 지켜보면 제가 제가 고백하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했으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끝내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아유, 참.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어머니 안고 사랑합니다 한번 꼭 외쳐드려야죠.